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먼저 세 절을 한번 보면서 여기서 스스로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 교회인데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 그죠? 예, 이제 다른 복음을 너네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 구약 밑으로 다시 인본으로 율법주의로 다시 끌어가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 다시 말해서 너네 속지 마 이 소리예요. 너 자신을 속지 너 속지 마. 어떤 말씀이냐면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금 복음을 받은 자가 할례를 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안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이 너희들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마지못해서 할례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왜 그러니? 그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 할례를 또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네가 믿는데 할례를 받지를 않으면 너네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박해가 오지요.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해가 올까 봐 무서워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희 둘이 다 속이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겉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잘 믿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너네들 그렇게 하지만 너네 마음은 하나님한테 없어. 너네들이 겉모양으로 아무리 심어봐라. 그거는 너네 속마음으로 심겨지는 게 나오는 거지. 너를 그렇게 해봐 소용없어. 그래서 너네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네 겉모양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너네 속은 안 그래. 너네 마음은 하나님한테 없어. 지속적으로 너 자신이고 너 계속해서 자숭배로 들어가는 거지. 인본에서 못 헤어나오는 거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너네들. 속이지 마라.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둔다 너네들. 너네 열매는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잠깐만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몇 절 지금 금방 읽었죠? 8절? 오케이. 네. 8절.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자, 이거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딱 들으면 딱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예, 천천히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면 육체는 단순히 내 몸뚱아리 육체가 아니라 나의 혼과 육, 나의 전인격적인 나, 혼육, 나를 말해요. 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게 뭐예요? 나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나를 찾으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그 의도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자는 이 소리예요. 이런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그럼 내가 성령을 위한다 이 소리는 내가 성령을 막 위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내가 인도를 받는다면 이 소리예요.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를 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뭐라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 말을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바로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라 그랬죠? 혼과 육 나의 인생 그죠? 내 인생을 찾기에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예, 육체와 함께 이러면은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 인생이 왜 있지? 나와 관계된 것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이게 육체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딱 알아들으셔야 돼 이제. 육체와 함께 이러면 내 인생이 나와 내 관계된 것들이 더 잘 돼. 구약의 모습처럼 뭐가 더 많아져.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육체예요. 그죠? 예. 이 육체를 설명을 하면 또 정과 탐심이야, 욕심이야. 그래서 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자, 또 한번 8장을 읽어봅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이 8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의 한번 얼만큼 이해가 오는지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죠. 이것을 내가 육신으로 살며 이러면 내가 도덕윤리죄를 막 짓다가 어느 날 도덕윤리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윤리죄를 자꾸 지면 나쁜 사람이고 도덕윤리죄를 안 졌으면 너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론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너네가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너네들이 너와 너의 관계된 것들에 더 좋아지고 많아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풍족해지고 이러는 것으로 아직도 인생을 바라보는 자는 너네가 썩어질 것이고 왜?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시체가 살아가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들은 율법 아래 거하지가 않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너네가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뭐냐면 나는 이제 다 되었지 내 인생 동안 뭘 하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지요. 그래서 점점 내가 죄인이었던 걸 점점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점점 그와 비례해서 은혜가 얼마나 나한테 큰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인생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지금 8절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7장 32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한테 너네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네들을 설명할게. 너네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니? 너네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2절에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들 구약, 인본,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이러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어떤 줄 아니?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32절에 비유하신 우리 주님 전부 비유하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또 이제는 너네들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나한테 예수님한테 또 뭐라 그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2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는 사람 오직 자녀뿐이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러면 너네들은 우리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르고 막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들은 울지도 않아. 왜 너네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생을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기서 너희가 이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 세대 사람들 유대 사람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서 장터가 뭐예요? 세상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 여기에 앉아서 여기에서 자기네가 세상 거를 이렇게 했는데 너네들은 반응을 안 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반응을 안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도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보세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아들로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깊은 곳에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이거는 왜 이래요? 물론 슬쩍 올라오는 겉마음과 내 입에서는 그런 마음이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영생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살지를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이 속 안에서 불만이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주님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왜 이렇게밖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나를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불만이 하나님한테. 왜? 못 알아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반응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해 나한테.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해 내 인생에서. 이게 하나님을 엄청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이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 사람들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 사람 구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이러한 계속해서 율법주의 아래 율법 아래에 있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는 반응을 빨리빨리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쓰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8절에 이런 모습이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영생을 사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지나갈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좀 알아야 돼. 그죠? 자, 9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8절, 9절 가기 전에 한번 가기 전에 한 거를 하나 보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었죠?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으면 나한테 죄와 사망의 법이 돼요. 율법으로 내가 죽습니다. 율법이 나를 죽여요. 그렇죠? 율법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 간음하지 마라. 근데 내가 간음을 해요.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은 지나가다가 음욕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나를 죽이죠.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가 살아나죠. 율법,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말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네 마음 안에 주겠다라고. 그죠? 자, 십계명이 뭐죠? 그 법궤 안에 들어가듯이 예표죠. 예, 이제 그 생명의 법이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생명의 법이 된 거야. 이제 와, 율법으로 예수님이 같이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돼서 살아났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평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고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이제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 가다가 힘들죠.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에 지금 9절에서 선을 행하되 라는 말과 10절에 착한 일을 하되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그 눈으로 그냥 바라보게 되면은 선한 일, 착한 일, 이러면 어떤 일 같은가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없는 거를 나눠 먹고 이런 것을 서로가 우리가 믿는 자들한테 잘해야지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라고 법으로 알아들어서 이거를 못하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걸 잘하면 나한테 만족을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선을 행하되와 착한 일이 뭔지를 한번 봅니다. 선한 일. 제일 먼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날 창조하시고 선하다. 보기에 좋다. 그러면 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의 모습이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것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하나 나눠줬다고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누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도.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선한 일이에요. 이것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게 선한 일이죠.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다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아시겠죠?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것이 영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건가라고 각도를 그렇게 보면 하나님한테 뭐가 하게 돼 있어? 불만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여기서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대. 그걸 점점 우리에게 인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 생각나나요? 천국은 겨자씨 같으니 그러죠. 겨자씨 같은데 이것이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쉰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엄청나게 보이는 것에서 내가 엄청나게 뭐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여. 왜? 눈이 인본에 가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내 인생이 뭔가가 더 나아질까? 나와 관련된 게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이 각도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비유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국의 겨자씨 같다. 하나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죠. 이 착한 일이. 내 안에서 점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점점 이거로 말미암아 커진다면 이것이 풍성이에요. 이것을 겨자씨 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점점 내가 죄인이었거나를 점점 알게 되면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이것이 prosperous예요. 이것이 prosperous 한국말로 무슨 삶이라고 그랬죠? 번영. 이것이 번영이에요. 이것이 번영입니다. 점점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점점 아니까 내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 겨자씨의 비유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제는 알겠죠? 선을 행하되.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되.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날마다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하다가 보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 뭐가 되나 어찌 되나 낙심할 때가 와줘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나? 이렇게 낙심할 때 너네들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 너 분명히 거둘 거야. 옛자를 십자가에 날마다 선한 일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너는 반드시 거둬. 뭘 거둘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내 안에서 와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가 진짜 죄인이었었구나 하다가 보면 이 지식이 이 인식이 와 인간이 이런 거였구나. 인간이 죽은 거였었구나. 옛자를 죽이다 보면 이러한 큰 비밀이 나 안에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번영입니다. 풍성이에요. 이것을 너네들이 거두게 돼 이제. 왜 옛자를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지? 너는 알게 될 거야. 바로 이 말이야. 중간에 낙심하지 말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다시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네가 왜 또 인본으로 돌아갔니? 또 이 길로 들어서야 되잖아. 라고 이 착한 일을 계속해서 너희들끼리 계속해서 해야 돼. 아시겠어요?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를 보라. 우리 바울사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사도가 너무 답답해서. 로마서를 쓸 때는 대서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받아 쓴 게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사도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게 큰 글자로 쓴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알아라. 제발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주의 안으로. 너네 다시 유혹에 들어가지 말아라. 믿는 게 뭔지 똑바로 알아라. 주님이 믿는 게 뭔지 똑바로 알아라. 내가 왜 죽었는지를 똑바로 알아라. 제발. 자,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막 행동으로 해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나 간음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 인생의 겉모양을 막 그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너네가 할례를 받은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그랬지 너네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쫓아가는 거 이거 해서 박해오는 건 너네들 싫지. 너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은 거 아니야? 아니 할례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이러한 놀림이나 이런 박해 받지 않으려고. 할례를 우리는 어때요? 이런 박해 바울 사도나 예수님 이런 박해는 없더라도 우리는 어떤 거가 놀림을 받죠. 무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싫다면 싫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때가 되면 그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것을 가리려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할례를 받은 그들도 율법을 다 못 지켜. 그렇죠? 율법이 왜 있어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지키려고 그래?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찾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거기서 증거를 삼으려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죽은 시체가 있어.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막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돼요, 안 돼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13절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근데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나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어. 이거는 이게 뭐냐면 난 이거로 말미암아 나를 찾은 거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은 거야. 다른 거가 아니고 뭘 잘 지켜서가 아니고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찾았다. 이렇게 이걸 알아들으면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기적이죠. 자, 이제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한테서 죽고 내가 세상한테 죽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거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나한테 살아나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율법을 모를 때는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율법이 왜 나한테 줬는지 이걸 깨달으니까 나는 죽은 자네, 나는 흙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내가 세상에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세상이 나한테 죽었어요. 내가 세상한테 죽었어요.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 인본,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것, 세상,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장 먼저 대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한테 죽었고 내가 세상이 나한테 죽었고 내가 세상한테 죽었다는 소리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말씀, 율법, 영생, 하나님 거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를 가장 먼저 대해요? 하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예배.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었다 이 소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단순히 내가 도덕윤리죄를 이제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제 나쁜 곳을 안 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한테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 이 소리는 나한테 이제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보고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더 이상 내가 인본 아니라는 거예요. 인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본. 영생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한테서 죽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계속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래.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또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구절 하나 더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죠?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이 뭐예요? 육체. 인생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이제 벗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한테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무엇이 증표냐? 이제 할례가 아니다. 보이는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할례를 받은 자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어. 너를 찾았어. 이 말이죠. 너가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되었어. 피조물이 되었어. 이 말이야.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게 이거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죠. 이거를 이렇게 따라가고 이것을 받는 자는 우리한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있대요? 평강.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찾나요? 성공. 그러나 말씀에서는 이것을 평강이라 그래요. 평강, 연합,
평강, 연합, 함께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 평강이 사랑.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아닙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네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를 아무리 이단이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너네가 증인이 아니야. 이러죠. 너네가 증인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의 증인, 성령, 그 다음에 바울 자신, 증인이 둘이죠.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던 것을 알고 지금도 내 몸에 죄인의 흔적이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은 자가 되었어.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나는 이렇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뭐야.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죄인 중에 계신 이 예수의 흔적, 죄인이었다는 걸 내가 점점 알아가는 건 이건 언제 인간이 죄인한 걸 알아가나요? 빛이 들어와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박해를 하고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내 안에서 증인이 계셔. 내가 또한 증인이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이런 확신입니다. 18절 형제들아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평강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규례를 행하는 자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이 풍성한 삶, 번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떻게 오나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아는 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죄인 된 것을 아는 만큼 이건 오직 빛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점점 비춰주시는 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것을 내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만 이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나는 거지. 내 혼으로 이것을 알아가서 이것을 내가 혼으로 알아가겠다라 하면 뭐예요? 그것도 내 자랑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역가지를 친 겁니다. 벌써 옆길로 센 거예요.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놀라운 번성함이에요. 겨자씨의 놀라운 천국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천국이 점점 커진다. 겨자씨가 겨자씨의 나무로 쓴다. 이 소리는 내 안에 점점 천국이 더 커진다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점점 죄인이었다라는 걸 점점 알게 되고 인간이 죽었었다.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올바르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3장이 뭐고 4장이 뭐고 5장이 6장이 뭐고 자,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글로 배우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걸 배우고 갈라디아서를 쫙 필름 보듯이 요약을 할 줄 알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알려고 하지 않는 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글로 배워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글로 배우면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거래. 그거 알아서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창세기 어느 말씀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가장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어떤 설명을 할 때 가장 힘드냐면 인간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인생에 뭔가가 커지는 걸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인간은 너무너무 큰 거를 바라고 있고 보기에 하나님은 너무 작게 오셨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였군요. 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래요.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다.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죽은 짐승이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시편 73편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이라 그래요. 전도서 1장 2장 전도서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뭐가 미친 짓이래요? 낙을 누리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래.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도와 어떤 것이 선한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심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더 많은 소와 양떼 소유를 했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창성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3장 18절 19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런 인생을 쭉 허락하고 살게 했나요? 다 해봐라. 너의 낙을 위하여 즐겁게 해보고 모든 소유를 다 가져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고 다 해봐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짐승과 너희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님입니다. 왜 장님? 뭘 못 봐요? 인간이 죽어 있다라는 걸 못 보는 게 장님이에요. 18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짐승도 자기 먹을 것을 개미는 이렇게 몹죠.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보세요. 다 호흡 숨 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갖고 풍성히 누리고 다 큰 거를 갖고 다 해봐라. 오케이. 내가 해줄게. 다 해봐라. 자 마지막에 어떤가 볼래? 그거로 채워지디? 그거로 되디? 아니 너희가 짐승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요. 뭐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이 못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인생 동안에 점점 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눈을 뜨는 것이 이것을 눈을 뜨면 내가 장님이었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짐승한테 지속적으로 짐승이 잘 되면 뭐 얼만큼 잘 될 거예요. 짐승이 커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서. 이 눈이 우리한테 열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누가복음 아까 7장에서 읽었죠?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계속 불만이에요. 왜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안 움직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같이 울지도 않으세요? 왜 반응을 안 하세요? 나와 내 인생에 대해서?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를 끝나면서 내가 갈라디아서 몇 장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짐승이었던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구나. 그가 이 땅에 찾아오매 이것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대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곧 예배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옛자가를 십자가에 날마다 옛자가 뭐예요? 육체로 또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또 옛날로 또 돌아갔어. 그 눈을 또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가 이거 계속 해도 뭐 별로 뭐가 없던데 아니야. 그래도 계속해. 낙심하지 마. 그러면 너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언제 알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짐승이었구나. 죽었구나. 이거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 얘 그만해라. 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뭘 바라고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듯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우리들을 하루하루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아버지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무시가 될 때나 또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창피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할까 봐 또 가리고 아버지 이런 우리들을 성령님 계속 인도하시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룬다. 너가 곧 알 날이 온다. 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내 눈이 열립니다. 인간이 죽어있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짐승이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 사실을 점점 알아가는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끝내면서 나 이걸 이렇게 배웠어. 갈라디아서는 이거래.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죽은 짐승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